예수님께서 희생양으로 죽어 부활하신 후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 언약의 복음을 성령으로 새겨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신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주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어떤 전쟁 영웅도 권력자도 과학자도 죄를 이길 수 없었고 사망을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 되려고 하는 마귀를 밟으셨어요. 이것을 골수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계속 이렇게 영속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 정죄를 당하지 않고 천국을 향해 가는 새 삶을 살도록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자랑 못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좀 자랑한다, 우쭐댄다, 아직 멀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의로운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살인하고 사기치고 욕하고 그런 죄는 지엽적인 죄고, 가장 큰 죄가 뭐냐?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셔서 피를 흘리신 그 구세주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 영생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고 가장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의 영생의 복음을 얼마나 깨달았는지는 몰라도 일단 이것을 내 마음밭에 심고 잘 갖고든 못 갖고든 부활의 열매로 가꾸어 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 춤을 춰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많이 이 세상에 묶여있고 육체가 또 쇠약해져 가니까 탄식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잖아요. 자꾸 마음과 생각의 회로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 천국 본향 집을 향하여 죄와 싸움에 행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의 중심으로 자꾸 북돋우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상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육체의 정욕, 세상의 정욕으로 끌려가는 존재예요. 또 믿어도 교회 나와도 미지근해지고 자기의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과 계산을 따라 그냥 주저앉는 체질입니다. 인정합니까? 이걸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행군하고 있어요. 지금 죄와 싸우면서 우리 안에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계입니다. 지금은 하늘의 본향집,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본향집에서는 시공을 초월하여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근데 그게 땅과 하나 되어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영원한 죄와 사망이 없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지금 우리 마음과 영으로만 느낄 수 있는, 말씀으로만 볼 수 있는 세상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오직 주님이 오셔서 짝퉁 위장평화 즉 그리스도, 끝까지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져가는 이 세상을 알곡과 죽정이로 민족들도 양과 염소로 심판하시고 알곡을 추수하여 그리스도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고야 마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요. 완성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시간과 공간 개념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세 가지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으니까. 첫째, 과거적 의미의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적 의미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갔다가 출애굽한 것과 같은 의미의 구원이에요. 홍해바다, 사망의 바다를 건넜잖아요. 구원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삭선 사망,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과거적 의미의 구원을 마음에 굳게 잡아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는 현재적 의미의 구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현재적 의미의 구원. 출애굽한 성도들이 광야에서 구원받았으면 천국인데 아니잖아요. 광야로 이끌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한 것처럼 너를 낮추시고 너를 겸손케 해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한 테스트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열방의 교회, 이방인 교회의 문제가 뭐냐?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로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광야의 현재적 의미의 구원이 강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순종의 훈련이 있는데 이거 들이대면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체질이 벌써 우리는 이 세상, 풍요의 세상에 그냥 쩔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육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금송아지를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격려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현재적 의미의 구원을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을 하는 것 같은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말씀에 그리스도 영에 복종하여. 복종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때 자유함이 임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데 말씀 앞에 별로 두려워하고 떨지를 않아요. 담대해요. 엉터리로 담대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까는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구원을 이루라. 과거 시제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현재 시제잖아요. 현재 시제. 아까는 과거 시제고. 광야에서 순종의 훈련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관 내에서 운동선수 하는 것처럼. 운동 안 하면 당연히 체력이 떨어지고, 그죠? 막 살이 찌고 막 그렇게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 늘 말씀과 기도와 늘 하나님 뜻대로,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미래적 의미의 구원. 따라합시다. 미래적 의미의 구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가? 예수님이 부활에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가 됐잖아요.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내가 약속한 죄를 사해준다는 그 말씀 믿고 너희들이 죄인이지만 의를 옷 입혀줄 테니까, 하나님의 의를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를 많이 닮아서 열매 맺어서 부활의 열매를 맺어라. 구원의 완성, 믿음의 결국은 몸의 부활을 마침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그냥 인내로 억지로 지키는 이것 말고 이 뜻을 깨닫고 나 같은 자를 이러면서 눈물과 감격 속에 또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잖아요. 아말렉의 공격이 있지. 그런데도 이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환하게 눈에 보듯이 가야 돼.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뭐 믿는 척 하지만은 우리가 주저앉고 뭐 낙심하고 찢고 뽑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안 가서 신방 가볼까요? 다 그렇잖아요. 제가 갑자기 신방 간다고 한 일주일 전에 이야기해야 돼. 그래 대청소를 하니까. 다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러니까 늘 그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와 새 언약의 말씀으로 늘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영원한 성전입니다. 성전뜰, 성소,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깊이가 달라요. 신앙의 깊이가 다르고 안식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더 깊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려면 더 많이 우리가 잘못 만들어 놓은 우리 마음과 생각의 자아의 왕국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깨지고 부수는 거예요. 이것을 고통스럽게 여기면 안 돼요. 나를 주님 닮아가게 하시는구나. 목사된 저의 유익에 제일 좋은 유익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한마디를 쓰니까 많이 깨지던데요. 고운 가루가 되던데요. 그 여러분 어째요? 아이고 그래 네 성깔 못돼서 깨질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안 깨진 분이에요. 말씀의 반석에 깨어질지어다. 깨어져야 고운 가루가 돼야, 우리 알곡이지만 고운 가루가 될 때 주님이 물을 붓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의 손으로 쪼물락쪼물락 해서 주님과 한 떡덩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나중에는 저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도록 에베소 2장에 그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한 세 사람, 한 세 몸을 만든다 그러는데, 거룩의 체제를 만든다 그러는데 엄청난 진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미리 자아를 깨뜨려서 주와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붙은 가지잖아요. 그런데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마음이 좋아서 제거해 버리지 않잖아요. 누가 제거한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붙어있어야죠. 믿음으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지체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신대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요, 이방교회 역사입니다. 믿는다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띄워주세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려 하신다고. 제거하는 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은 농부처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과수원이죠. 포도원, 이 세상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가지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뭐 사과 농사를 한다든지 포도 농사를 하면 과수원에서 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다 다니면서, 그죠? 열매를 맺는 가지,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농부의 목표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믿음으로 붙어있는 지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는 자세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오래 인내하시고 그리고 제거해 버리십니다. 이게 부분 이렇게 컷오프 하지만 나중에는 추수 때는 어때요? 추수 때 추수를 하잖아요. 그때는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은 다 어느 정도는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죠.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반드시. 컷오프 안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여 밖에 버려진 가지들은 나중에 따로 모아서, 추수 때죠, 따로 모아서 불에 던져 살을 것이라고 합니다. 농부들이 그러잖아요. 열매 맺종 다 잘라가지고 모아 놓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불 때잖아요. 아마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에서 초림의 예수님, 초림의 메시아가 오시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 도끼는 이미 나무 덩굴에 그루터기에 뿌리에 딱 갖다 대 있다고. 좋은 열매 맺으라고. 안 그러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한 경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해 주시는 공로가 없는데도 율법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믿음으로 우리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은혜로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라는 건 아니에요. 복음은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속에 우리 마음에 장애물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깨뜨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길이 닦이고 수월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믿는데도 계속 꼬이고 뭔가 답답하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새롭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농부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이거는 컷오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잔가지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매 맺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도도 하나님이 점점 곁길로나 이렇게 안 하고 선택과 집중, 심플 라이프를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되어서 뭐 여러 가지 사역들 하고 이런저런 사역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점점 어때요? 다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시킨 것만 하면 되겠구나. 딱딱 잘라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도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사도, 나 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사도들은 주의 말씀에 주님이 주시잖아요. 계속해서 자아를 복종시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마음과 생각, 그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했기 때문에 감당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방이다, 복음이다, 생활선교사다, 우리가 속사람이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거꾸로 돌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시험이 없을까요? 당연히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여기는 것이 기쁨의 교회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소꿉장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린 영혼들은 우리 어른들이 섬겨야 되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본을 보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시대를, 그 민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과 우리 마음이 점점 더 하나 되는 방향으로 신령한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서 우리 기도 응답이 훨씬 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주의 말씀 안에 거했던 코리텐범 여사가 기도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다. 주파수가 맞추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느냐? 어릴 때는, 영적 어릴 때는 주여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래도 응답이 잘 돼요. 나의 뜻으로 해도 기도 줄을 닦아야 되니까, 기도 귀를 닦아야.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주여 여전히 그냥 육에 속하여 세상의 끝들을 구한다면 하나님 응답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화목하지 않고 낙심해 있거나 생기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바울처럼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계속 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계속 내 생각을 고집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에 대해 이제 정렬을 바꾸자고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아빠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도 사주시지만, 여러분이 40대, 30, 50이 돼가지고 아빠 초콜릿도 줘요, 이제 그런 기도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받은 복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자아를 주의 뜻에, 내 인생을, 내 패밀리, 내 비즈니스, 내 제너리 자녀들까지 주의 뜻에 정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먼저 구하면 더하여 주신다면서요. 해봅시다. 사도 요한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하여 열매 맺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청년회 때 이 요한복음 15장을 들었어요. 아마 20대 때일 거예요. 그로부터 지금 60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한 80, 90 정도 노사도가 되어서 그런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을 실제로 60년 넘게 누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서 확신에 찬 의조로 하나님과 한마음 되었을 때 어떤 기도가 일어나는가?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애굽의 것, 세상의 것, 바벨론의 것을 구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되어 있는 저 천국 부활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조금도 뒤처지지 말고 계속 행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어서 복음 전하는데 기쁨으로 전하는 믿음의 담력을 선물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